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를,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소위 멘탈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멘탈 강해요? 멘탈 좀 약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든지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든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자신에게 오는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마음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 무수하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 아세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의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2011년도 4월에서 8월까지 방송한 그 조종 경기 대회라고 합니다.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긴 요트에 9명이 타고요. 한 명은 맨 앞줄에서 이제 노를 잘 저을 수 있도록 8명이 저을 수 있도록 박자도 맞춰주고 힘차게 저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방향도 잡아줘요. 왜냐하면 노 젓는 사람들은 이 자기 뒤쪽으로 배가 가거든요. 이렇게 땡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좌측으로 좀 가야 된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몇 등 하고 있다. 더 힘을 내라. 격려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무한도전 팀이 그 세계 대학생 조정 경기대회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고 경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정영돈 씨가 이제 앞에 리더가 됐거든요. 리더가 됐는데 이제 막 이제 노를 저면서 이제 경기에 임한 거예요. 근데 한 절반 정도 가니까 너무 힘을 써갖고 다 탈진해 버린 거예요. 노를 못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영돈이 막 격려를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하면 다 왔어. 그래도 다 왔어. 그러면서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근데 절반이 그냥 남았거든요. 다 왔어? 언제 왜 자꾸 다 안 와? 그랬더니 다 왔다고. 다 왔어. 다 왔어. 우리 몇 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막 했어요. 사실은 꼴등이거든요. 근데 막 정영도 씨니까 목이 막 쉬어서 떨어질 때까지 다 왔어. 다 왔어.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바로 보여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해가지고요 결국 완주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들 멤버들이 정영돈 씨한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격려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난 포기했다. 힘이 없었다. 근데 다 왔다고 하니까 다 온 줄 알고 힘을 줬고 이긴다고 하니까 노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힘을 빼요. 마귀의 특징은 힘을 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현실을 모르냐. 돈이 없다. 너는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된다. IQ가 안 좋아서 안 된다.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해요. 힘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하면 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내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기서 힘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존 칼빈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 자립하기 힘든 사람들, 배경이 없어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을 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학원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요? 병원에서요?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선교센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확신하세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있는 바와 같이 교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길을 보여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서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고 직장을 찾을 수 없었던 분들이 직장을 찾도록 해주고 장애로 힘들어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분쟁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녀 문제로 아파했던 분들이 이곳에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한 성도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립해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 문화, 의료, 생활 지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학교 지었잖아요. 병원 지었잖아요. 기술학교 지었잖아요. 농사 가르쳐줬잖아요. 독일 루터교 선교사님인 귀즐라페 선교사님이 조선 최초로 감자를 가져왔잖아요. 조선 왕은 감자를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감자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감자는 독일 감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과가 없었어요. 대구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미국 종자 사과를 가져와서 퍼뜨린 것이 대구 사과 아니에요. 지금 모든 걸 다 가르쳐서 자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할 때 교자가 뭔지 알아요? 종교할 때 교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르칠 교회예요.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요. 왜? 가르쳐야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잖아요. 그 나중에 그 교회가 다 대학교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대학교 됐잖아요. 67세의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미국 아주사 대학교 음대 학교 가신 분이 계세요. 미국 LA에서 40년간 장애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최춘혜 선교사님, 최춘혜 사모님입니다. 이 최춘혜 사모님은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두 다리를 온전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더라는 거예요. 때리고 구박하고 놀리고 뒤에서 욕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시는 학교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된 거예요. 딸아이가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피아노를 제법 잘 치십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성장하고 있는데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집에서 피아노만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날마다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가 그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싶어서 다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진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수면제를 많이 모아가지고 다량으로 복용해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마침 큰오빠가 자기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다 토하게 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할 게 없어서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먼저 미국에 간 언니의 초청으로 1978년도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무속 가정이었어요. 1년에 2번 고사를 지냈고 2번씩 구술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무조건 한인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79년 1월 달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흥회 끝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왼쪽 다리를 원래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왼쪽 발목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대요.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했죠. 피아노를 치면서.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인이고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혼자 살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떠나지 않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뭐 고민하느냐고,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되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한국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나이 5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졸업하고요, 그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등록을 해서 대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더 힘을 주시더랍니다. 기왕한 거 더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미국 아주사 대학교 피아노 학과에 도전했는데 글쎄 장학금을 받고 석사과정에 합격한 거예요. 이때 나이가 67세예요. 지금은 그 지역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음악을 가르쳐 주면서 재활을 돕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빛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을 돕고 세우고 가르치고 힘주고 치유하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빛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서 내 안의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으로 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